오늘은 그동안 이어오던 팔복 설교를 잠시 멈추고 감사에 대한 말씀,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 중에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일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16절부터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세 명령은 사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명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뻐하지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명령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다 싶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저절로 기뻐하게 돼 있죠. 만일 다들 좋아하는 일이 나에게 생겼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좀 검사해 봐야 됩니다. 우울증이 생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기쁨이 솟아오를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가는 방향을 거꾸로 가라는 얘기지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에 끝내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니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늘 기도하는 상태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파트타임으로 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지요.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눈 뜨고도 할 수 있고요,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게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해줄 때 우리는 감사하지요. 감사하다는 말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치를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appreciate 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이 appreciate이라는 말은 그 1차적인 의미는 그 진가를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음악 감상, 옛날에 음악 감상실 많았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미하는 거, 그거를 음악 감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뮤직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뭔가를, 그 진가를 알아보는 게 어프리시에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 어프리시에이션이라는 말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감사함을 느끼는 감정이 죽은 사람도 있고요, 혹은 감사를 느끼지만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에 정말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선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물질적으로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마음은 정말 춥기가 짝이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이 있습니다. 심리학 저널, 사이콜로지 저널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말과 행동은 적어도 4가지. 첫째는 행복감, sense of happiness를 높여주고요. 두 번째는 관계, meaningful relationship을 더 좋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 피지컬 헬스만이 아니라 우리 멘탈 헬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일의 능률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전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회중기도 하시는 교우께서 계속 감사의 조건만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계속 나열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잊혀졌던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감사할 만한 일뿐만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인지상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명령한다고 될 일입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 억지로 기뻐하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뜻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항상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뜻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억지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A mission impossible.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히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러나올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상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람됨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명령을 준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의 기질이 변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혹은 성장하면서 기질이 변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부터 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요. 사사건건 트집 잡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형성된 기질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반응을 하지요.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다들 웃는데 혼자만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이 짧아서 웃고 있는 거고 나는 생각이 깊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웃을 수 없다고 인상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의 기질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에는 우리의 옛 기질까지 포함됩니다. 사실은 기질은 그 사람의 자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기질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을 입으면 기질까지 변화가 됩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받는 자로서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나면 과거에는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던 사람이 어느 사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기질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 추수감사 축제를 시작한 청교도들은 이 땅에 정착하는 동안 집을 하나 짓는 동안에, 집이라 해봐야 그 당시에 집은 움막이죠. 움막 하나 짓는 동안에 무덤을 7개를 팠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고 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인디안 부족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요. 그때 그 첫 번째 잔치가 사흘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청교도들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면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금 당한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지금 당한 일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머물러 살아갈 때 지금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데니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을 거듭거듭 체험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원인을 자신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속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느냐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살면 비록 나에게 좋은 일이 지금 생기지 않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러받았습니다. 여기 빛나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르자면 감사는 어색한 것이고요, 기쁨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날을 1년에 하루를 만들어 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년에 하루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만 비로소 그동안 감사하지 않던 사람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면 감사하는 날을 만들어 놨을 리가 없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됨이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감사하며 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추수감사절을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랄 일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기질, 기뻐하는 기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바랄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